반갑습니다. 청다시마 세 번째 시간 마르투스 출판사 대표 이동훈 목사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을 때 다시 한번 저자인 이 존 오웬의 당부의 글을 숙지하면서 읽으셔야 하고요. 이러한 당부의 글을 오늘날 시대에 실제로 목회에 적용하면서 양육하고 계신 바로 번역자인 예수안의 한학교의 정성호 목사님은 이렇게 서문에서 당부를 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그는 존 오웬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정통교리를 가르치고 자신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신앙에 굳게 서는 것을 도왔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신비주의, 도덕주의, 신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무지는 맹목적 신앙을 낳을 수밖에 없고 또한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래서 보통 무지, 신비주의에 빠진 자들은 다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의지에 의한 신앙과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은혜로 말미암은 신앙의 차이를 모른다면 율법주의와 참된 신앙을 구별할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에 쉽게 빠진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으로 알고 그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들은 자신의 자연적인 종교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도들에게 교리를 철저하게 가르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길 기도한다. 소요리 문답은 어린아이들이 외워 하나님을 아는 데 유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대우리 문답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짧은 문답의 형식에 더하여 간단한 해설이 붙어있다. 이 책을 여러 번 읽고 공부할 것을 권장한다. 마르투스 출판사에서는 이어 존 오웬의 소요리 문답 해설서를 곧 발간할 예정이다. 교회에서 소요리, 대우리 문답과 더불어 이 해설서를 교사용으로 사용하여 아이들과 어른들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의 신앙에 매우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서문에서 밝혔지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차 번역은 이미 끝났고요. 이제 존 오웬의 소요리 문답 해설서가 올해 이제 하반기 한 대략 계획은 10월로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지금 이 책이 출간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북콘서트도 지금 세미나도 계획을 했었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저희가 이제 불가피하게 좀 연기를 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떻게든 뭐 이제 온라인 병행해서라든지 하여튼 꼭 좀 강사분을 이렇게 초청해서 해설서가 발간되는 동시에 좀 이렇게 세미나를 좀 열려고 그렇게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또 그 자리가 마련되지면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지에 이 문구가 너무 센 게 아니냐. 무슨 문구냐면 보이시죠? 존 오웬의 소요리, 대우리 문답이 소개되지 않으므로 한국 교회가 해를 입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호기심에 이 책을 집어드신 분도 계시는데 이 문구는 제가 한 말이긴 한데 약간 인용하여 좀 이렇게 마케팅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저희 출판사 책이 독자층이 이제 청교도 개혁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책이 아무리 이렇게 나와도 관심이 없어요. 마치 제가 저 청다시마 때 처음에 소개했잖아요. 밭의 감추미, 마치 진주 같은 그런 보화 같은 책들인데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읽혀지지가 않으면은 그죠? 소용이 없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좀 이런 문구를 의도적으로 제가 좀 편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제 얘기긴 하지만 인용한 표현이라는 거. 자, 그래서 출판사 제 서문에서 밝히고 있지만 일부분을 제가 소개하자면 31페이지입니다. 자, 이 위대한 청교도를 정교하게, 존 오웬을 가리킵니다. 정교하게 기록한 정기문이 당대에 한 번도 저서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며 코튼 매더가 그의 저서인 미국에서의 그리스도의 위협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존 오웬의 생애가 저술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해를 입었다. 인용한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필자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 인용하고 싶다. 존 오웬 소요리 대우리 문답이 소개되지 않으므로 한국 교회가 해를 입었다.
물론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는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토대 위에 세워졌고 또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영향을 받았기에 이러한 표현은 어찌 보면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개혁파 일치신조가 소개되어져 있는데 굳이 회중파 요리문답서를 알 필요가 있는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존 오웬을 장로교회 입장에서 바라봤고 또 평가했던 것을 그죠?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웬의 그 신학 및 그 사상을 있는 그대로 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짧은 이 소책자이지만 장로파였다가 장로교를 추구했던 존 오웬이 왜 독립파로 회중교회로 옮기게 되었는지, 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보이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는지 이 책을 통해 그의 사상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과 더불어 이 출간된 이 요리문답들은 학자들의 그 중요도에 따라서 각각의 신학 체계를 갖추면서 신앙과 삶의 균형을 세우고자 작성되고 그것이 또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공동체의 정체성과 신앙 전수에 활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존 오웬이 그죠? 이 사보의 선언, 그죠?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이 사상이 그곳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우리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요리문답 서문에서도 오웬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요리문답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은총에 대해 설명하라는 것이요. 이단의 가르침이 난무한 이 시대의 핵심 진리를 고수하는 것이다. 특별히 개혁파 신학의 특징 중 하나는 통일성과 다양성인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뿐만이 아니라 일치신조, 그죠? 일치신조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벨기에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를 얘기합니다. 여러 신앙고백서와 비교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메모란을 삽입했다. 부디 적극 활용해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유산을 더욱 풍성히 맛보게 되기를 소원한다. 예,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편집을 했고요. 그래서 좀 그런 저희 그 출판사의 의도대로 이 책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은 비교와 참고를 통해서 그렇게 좀 공부를 해가면 좀 더 여러분의 신앙에 복돼 유익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좀 구성과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크게는 그죠? 소요리문답과 대요리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소요리문답은 보통 암기용으로 활용하시되 집에서는 가정예배 때 또는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이 이제 가기 전에 아침에 보통은 엄마가 아빠는 이미 뭐 출근을 했으니까 출근 안 되면 당연히 아빠가 해야겠죠. 질서 가운데. 그래서 매일 그 아이의 연령에 맞게 뭐 1문답씩 그죠? 때로는 좀 아이들이 크다면 뭐 2문답, 3문답씩 그렇게 좀 질문하고 답하면서 점검하면서 학교를 보내고 기도해주고 보내면 좋겠죠. 예.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예. 메모란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매 페이지마다 메모란이 있으니까요. 이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공부하는데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요리문답은 33문항으로 되어 있다는 거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소요리문답은 너무 간단해요. 예. 제가 36페이지에 1문을 한번 보면요. 1문,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관한 모든 진리를 어디에서 배우게 됩니까? 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같이 찾아볼 수 있도록 대요리문답 1장 연계되는 것들을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자, 2문,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치십니까? 답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가장 거룩하시며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만물에게 행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대요리문답은 2장입니다. 예. 간단하죠? 그죠? 암기용으로 짧죠? 자, 이제 대요리문답을 좀 볼게요. 자, 그래서 대요리문답은 이제 46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까 소요리문답 1문 그 내용을 1장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 관하여 그죠?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소요리문답을 이제 풀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이제 대요리문답이죠. 1문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자, 답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를 따라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관주에 보시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이 방법에서 벗어난 모든 자는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영생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특별히 관주의 이 해설은 당시의 배경이었던 바로 잘못된 가르침이었죠. 카톨릭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단들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이 해설을 덧붙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변증적 성격으로 해설을 해주는 존 오웬의 그 친절함을 우리는 또 엿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 한 항목을 대유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쭉 보시면 4문에 이르기까지 해설까지 깃들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쭉 보시면서 우리 개혁파 신학의 특징 중 하나가 뭐라고요? 통일성과 다양성인데 97페이지에 이 부분을 좀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믿음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어떻게 믿음을 설명하는지, 그죠? 참된 지식과 이제 구체적인, 그죠? 그 믿음의 정의를 내리잖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웨스민스터 소요리 대요리 문답, 그리고 칼빈의 제네바 신앙교육서 등, 그죠? 수많은 그 교리 개혁파 안에 있는, 그죠? 교리 문답들을 함께 비교하면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다양하게, 그러면서 통일성을 갖춘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좀 더, 그죠? 명확하고 좀 핵심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확신 가운데 이 교리들을 공부하게 되지 않을까. 예, 그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1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에 참된 성도가 됩니까? 답은 살아있는 믿음, 즉 칭의를 얻는 믿음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참된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관주에 이러한 믿음에 있어서 성령은 효과적 요인이고 말씀은 도구적 요인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입니다. 복음은 구주를 붙들게 한다는 점에서 지적적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서의 말씀, 그리고 내적 조명의, 그죠? 유효적 부르심, 그죠? 성령의 그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문에 칭의를 얻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마음에 굳게 확신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약속을 은혜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칭의는 단순히 뭐 의롭게 여겨진다, 예, 의롭게 되어진다, 그렇게 간단히 설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풀어서 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간주에서 설명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같은 믿음이라는 한 주제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예, 통일성을 갖춘 가운데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이제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율법과 복음은 루터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과 복음이 막 대조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죠? 복음 안에 율법이 있어, 그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율법도 복음이죠. 예. 복음 안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율법도 선하다라는 거예요. 왜죠? 복음도 선하신 하나님께로 나왔고요. 율법 역시도요,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온 것은 악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 하나님께 나온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볼까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12절에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과 계명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선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성품이 깃들여졌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루터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과 율법은 절대 대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복음이라는, 그죠? 큰 틀 안에 율법이 속해 있습니다. 항상 이 관점 안에서 율법을 바라봐야 그 율법의 기능, 그래서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그죠? 은혜로 말미암은 준비가 바로 율법의 기능, 복음 안에서 율법의 역할, 성령의 그 일하심, 그죠? 그 부분들을 설명해 주겠어. 그래서 회개로 인도하는 율법의 기능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기능들을 그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존 오웬을 이제 회중파 청교도이니까 제세례파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다릅니다. 예. 존 오웬은 절대로 제세례파가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유아 세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침례교냐? 예,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다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건 역시 조금만 우리가 공부해 보면 존 오웬 시절의 그 침례교와 오늘날 침례교가 같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은 뭐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고요. 예, 나중에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서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14페이지에 이 세례 부분을 보시면은,
자, 특별히 이제 그 당부의 말에도 이제 존 웨인이 밝혔지만 성례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어요. 구체적인 그 존 웨인의 그 사고가 사상이. 자, 세례 부분에서 특별히 이제 이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답은 교회의 합법적인 목사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을 뿌리는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거룩한 의식으로 우리는 이를 통해 교회의 가족으로 인정되고 그리스도의 피를 확신하는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주에 보면 이러한 성례를 원하지 않고 비난한 것은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모든 유아들의 구원에 절대적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요구하는 가톨릭의 오류나 유아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전적으로 금지시키는 제세례파의 오류를 가장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얼핏 이 문장을 보면 마치 가톨릭의 그죠? 로마 가톨릭의 세례를 인정해주고 제세례파도 인정해주는 뉘앙스를 풍겨요. 그래서 역자주로 저희가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존 웨인은 제세례파가 베푸는 세례에 대하여 부인하지는 않기에 이렇게 말한 것뿐이다. 그렇다고 가톨릭과 제세례파 세례 교리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예. 자, 성찬도 한번 볼까요? 예. 성찬에 보시면 그 한 장 넘겨보시면 116페이지에 이제 1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답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시하고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명하신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것은 빵과 포도주를 이용하여 시행되는데 그분의 말씀과 기도로 축복을 받고 빵을 떼고 포도주를 부으며 신자들이 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관주에 보시면 세례는 우리가 새로 태어나도록 하고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자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아시다시피 신앙 고백의 원리입니다.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죠. 그러나 성찬은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좀만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믿음을 얻게 이 성찬에 참여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얻게 원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을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그죠?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갖고 참여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어떤 조건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세례는 신앙 고백의 원리, 성찬은 믿음의 원리.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20페이지에는 이제 성도의 교제. 제가 왜 이 부분을 설명하냐면 이제 존 웨인은 이제 회중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로가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좀 그 사상을 좀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문에 보시면 이러한 연합은 어떠한 특징을 지닙니까? 답. 첫 번째, 동일한 성령과 은혜의 즐거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영적이고 내적입니다. 이것은 보편적 교회의 연합입니다. 두 번째, 동일한 외적인 예배 의식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외적이고 교회적입니다. 이것은 개체교회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옆에 개체교회, 이 단어가 바로 회중파 성격을 보여주는 장로교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죠. 근데 이제 개별교회, 개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문에 보면 개체교회란 무엇입니까? 한 장소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직분을 맡은 자들의 지도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들의 거룩한 소명에 어울리는 삶으로 인도받는 특별한 회중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론에 대한 부분들을 또 설명합니다. 자, 어떠세요? 이게 서문과 내용만으로 청교도의 황태자라 불리는 존 웨인의 사상과 사고를 엿볼 수가 있으시죠? 왜 이렇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강력 추천을 해주었는지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질서관대 가장인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활용하면 좋고요. 교회에서는 선생님과 또는 장년들은 성경 공부 교재로 활용하면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칼빈주의 청교도인 존 웨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청교도 책들이 일단 분량 면에서 너무 광대하다 보니까 읽을 엄두조차 못 내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오늘날 현대로 짧게 읽기 쉽게 재편집해서 필요시는 질문도 놓고 문답의 형태로 쓴 청교도의 좀 접근성이라고 할까요? 좀 문턱을 낮추는 작업을 저희 마르트 출판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존 웨인 책들이 많은데 혹여나 읽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존 웨인 세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이 밖에도 주제별로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도 있으니까요. 그죠? 여기 교리 세트. 예. 그래서 이번에 나온 존 웨인의 소유리 대유리 문답뿐만이 아니라 어거스틴의 조직신학, 그리고 베이지 신앙 고백서죠. 우리는 믿고 고백한다. 예. 참고로 우리는 믿고 고백한다는 너무나 탁월한 책인데 나중에 이제 청다시마 시간 때 소개하겠지만 이거는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역자라면, 그리고 좀 교회론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믿고 고백한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예. 자, 이 밖에 이제 회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세트죠. 예.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은 준비, 이 부분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회개가 일어나기 전에 그 율법의 기능, 성령의 역사 가운데 율법의 기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 그래서 우리 청교도가 얘기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나 알미니아 얘기하는 인본주의적,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준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율법의 기능, 바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준 책입니다. 그래서 청교도가 얘기하는 것은 준비론이에요. 준비주의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 준비가 일어나면서 제 각성이 일어나면서 참된 회심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토마스 보스턴의 이 참된 회심. 그래서 회심은 결코 인간이 할 수 없다. 예, 그렇죠? 제가 첫 시간에 저희가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론을 통해서 회심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 존 웨인이 썼던, 그래서 이렇게 좀 세트로 묶어서 읽으시면 좀 더 한 주제 안에서, 그죠? 좀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그 유익들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좀 책들을 여러분들 좀 소화하시면서 그런 영적인 유익을 맛봤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저희 출판사에 있는 책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청다시마의 대표 이동훈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